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지난 주일이었고, 창립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찾아가며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신앙의 열정과 또 죽음을 불사한 그 헌신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큰 감격으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년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가득 찬 예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척하고 5번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예양가족들이 그 20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던 참 귀한 예배였다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지으면서 오늘 또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로서 더 크게 역사하실, 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이 발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새로운 20년 계속 이어져야 될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사와 기대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예양 공동체의 비전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주님이 심장 속에 담으셨던, 주님이 세우고자 그토록 꿈꾸셨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들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자칫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랑곳 없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꿈은 가장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큰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 되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했다 싶은 것, 교회 이름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담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다음 세대와 제자 훈련의 비전,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이제 섬김과 사귐의 비전,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전도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교회,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얼마 전에는 슈퍼컴퓨터, 그동안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슈퍼컴퓨터가 3년 4년 계산해야 될 것을 단 몇 분 만에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됐다, 뭐 그런 소식까지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도태됩니다. 보면 유명한 그런 대기업도 한 분기 또 한 해 적자가 5천억이다, 뭐 1조다 하는 얘기 나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모았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대기업에는 전략 기획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 제대로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5천억 적자, 1조 적자, 그런 소식들을 곧잘 듣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 시대의 변화를 그냥 앉아서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맞이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준비하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준비해서 맞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이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자칫 삶의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참 비참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새우나 개 같은 그런 동물들을 갑각류라고 합니다. 이 갑각류는 생긴 모습이 어떻든 공통점이 있는데, 이 탈피를 하면서 변태를 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껍질이 굳어질 때가 되면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입으면서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껍질을 만약에 벗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껍질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더 이상 껍질을 벗지 않고 그 껍질이 단단해져서 그 가운데서 이제 후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는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껍질이 굳어져서 벗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시대의 흐름, 그냥 망연자실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고,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목에 있는 이 갈퀴는 왜 있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우린 밀림의 왕자니까 무섭게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야. 아빠, 우린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다른 짐승들을 낚아채고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는 거야. 그러자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그 갈기가 품위가 아닙니다.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그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목숨이나 부지하는 것이지 밀림의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 같지 않나. 여러분, 밀림의 왕자가 돼야 되고 세상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앞서서 펼쳐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20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난주일 기념 예배를 드렸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될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향교회 앞으로 20년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언제나 그런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산의 진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놨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식욕이 없고 그것 먹는 맛도 모르고 먹을 마음도 안 생깁니다. 글쎄요, 침대가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는 별 5개, 그 침대가 꽤 비싼 것 같아요. 별 5개 돌침대 위에서 자면 누구나 다 단잠을 잡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별 5개 아니라 이탈리아산 수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자더라도 밤을 하얗게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면 아무데나 그냥 들어눕기만 하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1분 내로 잠드는 것, 건강한 겁니다. 물론 조금 잠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보고 싶은 경치가 있다 할지라도 시력을 잃으면 그것을 읽거나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가정도 건강해야지 가정이 구원의 완성으로 또 창조의 완성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세팅하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꿈을 말씀에 담아서 주셨는데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거나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교회의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며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 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초점이 더 건강한 교회,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찬양할 때에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 믿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식으로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물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는 다시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더 심한 비판을 합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깨어진 항아리에 성직자도 찔렸고 성도들도 찔렸고 이웃도 찔렸고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함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시대도 사회도 역사도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 여러분, 130여 년 만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제1의 종교가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한국교회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 뭔지 아십니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이 2가지 이유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뭐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들어가는데 제일 큰 이유가 교회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교회 건물에 실망하는 겁니까? 목사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 조직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가나안 교인들의 60%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묵상이든지 그것을 통해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죽하면 요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까지 나옵니까?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청 발코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각처의 그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을 교황청으로 가져오는데 금돈으로 바꿔서 술에 가득가득 실어서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이 교황청 대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교황이 흐뭇한 미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황이시여,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전히 교회이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건강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난 주일 2시간 예배 드렸어요. 꿈결과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담겨지고 그래서 참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예배가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물질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제사 정신은 때 묻은 것, 흠이 있는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스 원을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십시오. 목장 예배든, 목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플러스 원을 새벽 기도로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간 동안 우리가 온 가족 특세 미라클 행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어른들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다 됐다, 그러면 신앙이 안전합니다. 그 예배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의 열심을 다하십시오. 지금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할 겁니까?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자 했고 예배를 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플러스1 운동,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그것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새벽기도 300용사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새벽기도 300용사로 인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강화되고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영이 잘 돼야지 강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동역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세우신 일,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 20년이 11절까지란 얘기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교회의 지체된 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20년 예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자리를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먼지를 풀풀 날리는 마른 뼈들이, 온갖 그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각각 제 위치로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로 불어 충만하게 하라,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아멘. 각각 제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로 목사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한교회 당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봉사의 일은 목회 일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참 해도 티도 안 나고 끝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여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또 오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훈련을 받음으로 이제 봉사일을 하는
오이코노모스 일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 사역을 통해서 오이코노모스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봉사의 일 온전하게 된 이들이 가정을 교회를 섬기듯이 또 직장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알파코스 지금 이제 40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엊그제도 밤 꼴박 세우면서 이제 토크 4번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3시간 정도 인도하고, 근데 그 중간중간 목이 얼마나 아픈지 이게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하다 보면 또 풀려요. 저는 그게 기적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코스도 예담동산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것을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일을 섬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알파코스를 섬기듯이 가정을 섬겨보십시오. 부담되는 거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예.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파코스에서 섬김 받은 대로 직장에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됐습니까? 봉사 일을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몸인 예양교회만이 아니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노예를 또 앞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서 있는다는 것,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풍계에 있는 성례교회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31년 담임 목회하시던 분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장로님들과 같이 정책당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한 교회를 방문해야 될 텐데 어떤 교회를 방문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만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전체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양교회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112년 된 교회예요. 8분 장로님이 목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5대째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많이 받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20년 된 교회하고 112년 된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양주하고 풍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오셨으니까 한번 도전받고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 보시고 또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20년 달려왔고 또 앞으로 20년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플러스 원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달려갈 때
지금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감사함으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지난 20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20년 주님 영광 위에 주님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그런 교회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